날 맞이해서 감사의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카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서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이제 그 아이라고 할 수 없네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그 친구가 제게 준 스승의 날 카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했습니다. 왠지 울컥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저와의 만남이 자신을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영화 대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는 진심으로 드렸는데 이 영화 대사를 이렇게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1997년도에 세계를 휩쓴 영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11개의 상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은 타이타닉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 배우가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발음 잘 안 되네요. 자, 이 대단한, 정말 잘생겼잖아요. 자기가 남우주연상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분노했던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케이트 윈슬렛인데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우주연상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단한 영화를 뛰어넘어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받은 한 영화가 1997년에 하나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As good as it gets. 오늘따라 영어가 잘 안 되네.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사람 누군지 웬만한 사람은 좀 알 겁니다.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헬렌 헌트인데 이 두 사람이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다 받았는데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긴 봤어. 근데 이 영화에는 끝내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슨이 여자 주인공 헬렌 헌트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했어. 영어로 하고 싶은데 오늘따라 영어가 안 돼서 영어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리 버벅거리시는지. 그래서 그냥 한글로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주인공 헬렌 헌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는 지금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라고 대답하죠. 두 사람의 만남이 서로를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됐는데, 그렇죠? 광주 은광교회와 안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좋은 만남입니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막 자부심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막 자부심이 뿜뿜뿜뿜 한 줄 알았더니 광주 은광교회 정말 그런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만났고, 사실 여러분 또 좋은 만남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통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사님들, 이 만남 이거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만나서 더 좋은 목사가 됐고 우리 성도들도 저를 만나서 더 좋은 성도가 되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한 209절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때 너무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맨날 통성기도 하고 막 애통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님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말씀 들어서. 우리 참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이 안 써서 가난하게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그렇게 세상은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배짱, 이 확신, 이 기쁨,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찬송도 했지만 누군가를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최고의 행복인지 최고의 기쁨인지 그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통로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관 같은 통로를 생각하면 쭉 물이 들어왔다가 쭉 저쪽으로 싹 빠져나가고 우리한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다 받았다가 남 주고 나는 남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완전히 성경적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이건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 5절, 이건 화면은 안 띄울 겁니다. 웬만하면 외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를 향해서 원수 같은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손목사는 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잔치상을 팍 차려주고 쟤들은 쫄쫄 굶고 있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좋은 기름은 가장 소중한 분에게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잔이 채워지고 그 잔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여러분 잔과 같은 거, 수도관과 같은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잔과 같은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흘러넘치는 순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먼저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수도관과 같은 통로가 아니라 잔과 같은 통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의 마지막 절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은광교회 이 귀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십시오. 진짜.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사시고요. 중요한 것은요, 자,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게는 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힘들 때 돌아보면 내 뒤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버거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결국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그래서 제가 조금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흘러넘치면 4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4가지, 싸가지하고 비슷한 말인데 4가지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건 여러분 뭐가 없느냐 하면 두렵지 않다, 웬만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다, 진짜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지겹지 않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안 지겹잖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겹지 않다.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굉장히 멋진 말을 만들었는데 또 몰라주네. 자, 지치지 않는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참 항상 기쁘기도 하지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따르는 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내가 따르는 주님의 그 인자심, 그 선하심과 인자심,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뒤에 뭐가 따르는 건, 내 앞에 누가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뒤에 뭐가 따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겁니다. 난 이거 안 하면 못 갑니다, 집에. 그래서 공부를 할 건데 5분을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딱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괜히 급만 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5분만 딱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구한 역사 중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 왕이 정치한다, 왕이 다스린다, 왕정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왕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그건 총 몇 년이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과 464년밖에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누가 다스리는? 왕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다스리는 건 464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50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왕정 시대도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우선 통일왕국 시대는요, 3명의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딱 40년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딱 40년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딱 40년. 총 합계 우리가 공부하기 좋도록 120년.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로 연결되는, 다윗의 혈통으로 연결되는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됐죠. 그리고 쿠데타로 여러분 10지파를 데리고 여러분 위쪽에 나라를 세운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그때 왕은 여로보암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는 국가라서 그런지 훨씬 빨리 망합니다. 딱 208년 동안 존속합니다. 208년 동안 존속하는데 왕은 19명이었습니다. 남쪽은 여러분 344년간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쪽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의 왕들, 나오는 왕들은 여러분 총 3명, 그리고 19명, 20명, 빨리 계산하면 42명이고 그 전체 기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전 기간은 464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끝.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의 왕을 제가 지금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요담 왕입니다. 생각보다는 덜 유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그런데 재위기간, 왕노릇한 기간이 16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의 부친인,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은 우시야 왕과의 공동통치 기간이 8년이었습니다. 8년. 그러니까 여러분 16년이나 8년을 아버지하고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통치권은 누구에게 더 강력하게 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더 많이 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아들인 아하스와의 공동통치 기간은 4년입니다. 16년에서 그렇게 12년 빼고 나니까 요담의 단독 통치 기간은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종 이방원하고 세종 이도도 여러분 공동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자, 요담의 단독 통치 4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년 동안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모든 42명의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여러분 이 요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4년간의 통치, 단독으로 통치한 4년간의 통치에 이 통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그게 역대 27장 6절인데 5가지가 적혀 있네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제가 넘버를 영어 쓰면 안 된다 그랬죠. 1, 2 할 뻔했네. 1, 2, 3, 4, 5로 말씀. 여러분, 우리한테는 지금 저 글을 쓰면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요담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이걸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 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너무 잘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들어가는 말로서의 굉장한 축복의 성구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성구를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이것도 안 적어왔습니다. 그냥 들어보시면 잘 압니다. 축도도 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 옛날 같으면 안 적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시 한자라도 틀릴까 봐 다 외우면서 적는 이 수고는 반드시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얘 무슨 말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에게 뭘 비춰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여기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평강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평강은 여러분 우선 어떤 경우에 평강, 샬롬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일단은 여러분 평강은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어떤 싸움에서 지면 절대로 평강이 안 생깁니다. 싸워서 이겨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것이 여러분 평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평강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평강은 충만함으로 오는 게 평강입니다. 흘러 넘쳐서 오는 것. 아까도 우리가 충만 배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 주는 게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일 때, 하나님과 특히 좋은 관계일 때 진짜 평강이 오는 겁니다. 평강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채워진 이 수위 위에 더 은혜를 부어 넣으셔서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해주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도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조금만 더 보여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있다는 것은 그는 지금 여러분 가장 좋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거 하나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하나만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442장이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아름다운 찬양, 막달라 마리아가 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도 여러분 그 이슬이 장미꽃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그 시간에 주님과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이죠. 예. 이거 내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안 하고 있지만 이거 제가 영어로 부르면 논합니다. 안 논한다는 게. 근데 5번밖에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는 교회는 제가 이 영어 가사 풀어주면서 제가 부르면 말씀드렸죠. 한 번도 안 간 교회는 아직 많이 있지만 한 번밖에 안 간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이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순종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순종하라, 청종하라, 준행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또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꾸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순수하게 따라가다는 뜻 아닙니까? 순수하게 따라가다 같이 가다 이런 뜻인 이런 개념인데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약간 거북스러우면 뭐라고 바꾸면 되느냐면 그거 나와 동행하자. 나와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야 사는 겁니다. 동행하면서 뭐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떤 때 기분이 안 좋으면 동행으로 딱 바꾸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있는데 자 그래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동행, 가장 좋은 동행, 그렇죠? 그런 삶, 가장 좋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점은요, 참 정말 좋은 부사잖아요, 좋은 단어잖아요. 점점 주님을 배워가고, 점점 자라가고,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점점 resemble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점점의 은혜,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죠. 때에 맞게 탁탁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그 은혜가 점점 더해져 간다는 것이 이게 점점의 은혜. 그래서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앞에서부터요, 가장 좋은 관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삶, 가장 좋은 은혜, 마지막으로 강하여졌더라는요 가장 좋은 능력입니다. 가장 좋은. 제가 언급을 했던가요?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충분히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두 가지를 하라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만 해도 감당치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같은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답니다. 내가 딱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더욱 큰 은혜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강하여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체질. 딱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담의 통치 4년간에 그가 누렸던 여러분 은혜와 영광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담은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내 앞에 있었고 나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갔고 은혜 주는 대로 점점 자라갔고 그리고 정말 악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랬다면 백성도 행복했습니다. 왕이 그랬다면 나라도 행복했다는 뜻입니다. 왕은 대표자니까.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이런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공부한다고 했는데 5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시간 재보니까 3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남은 2분 지금 쓰겠습니다. 남은 2분을 쓰겠는데 자, 그렇게 왕정시대에 그러니까 464년간의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런 왕정시대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정말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기록했어요.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또 한 번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했는데요. 똑같은 역사를 두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는 4명의 제자가 기록합니다. 이 4명의 제자를 통합적으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가 각각의 대상을 향하여 각각의 관점을 따라 각각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모아보면, 다 합쳐보면 제대로 된 그림이 보이듯이 구약시대의 왕정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선지자는 항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역사를 금명하면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는가? 대대로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알겠는가? 지금 이걸 회개하라.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서러워도 지금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그걸 유식한 말로 다 배우셨겠지만 선지자적 관점, 회개를 목표로 하는 관점으로 쓴 것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사무엘이 쓴 부분과 예레미야가 쓴 부분, 이 부분을 선지자적 관점으로 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나서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미 쓴 성경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때는 돌아오면 뭘 이루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역사 중에서 뭘 잘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뭘 잘못했는지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최고로 잘한 시대가 누구의 시대였을까요?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중점으로 해서 같은 역사를 여러분 회복의 관점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역대기서, 역대상,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왕정시대의 역사가 선지자적 관점 아니면 제사장적 관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특히 역대기서를 보면 아주 일관된 맥락이 있습니다. 아주 일관된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 에스라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대는 이렇고 저렇고를 계속 여러분 그 기준을 세우고 그런 평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제사장적 성지적 관점과는 다른,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2분을 썼습니다. 총 5분을 썼고 이제 또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계속 오늘 저녁만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가 기억되고 있어야 됩니까? 누구가, 어느 왕이? 요담 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남유다 11번째 왕인데 요담 왕의 아버지 이름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시야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제가 우시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 기억해 두셨다가, 자, 이제부터 어떤 맥락, 역대기서 저자의 아주 강력한 어떤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역대하 24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남유대 8대 왕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보이시는데 뒤에부터 보시겠습니다. 뒤에부터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 참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참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은 이유가 앞에 있네요. 그때 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뭔가 찜찜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러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없는 날에는 이 요아스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확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아스의 시대가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역대기서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 말씀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왕에게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그 왕의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이 겸손해서 그
말씀의 통로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향해서 그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시대가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말씀의 통로가 사라진 후에는, 말씀의 통로가 막힌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유다 방백들이, 간신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그죠? 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뭘 버리고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의 전반기는 아주 형통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써 행복한 시대를, 그런 왕이 있는 시대나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행복하거든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다른 반쪽은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뭐 형통하기는커녕 막 고통 속에서 패배하고 처참하게 당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일어나는 지저분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왕이 다스리는데, 역대기서 저자는 철저하게 그 둘의 각각의 원인을 말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씀의 통로를 향해 왕이 교만하지 않고 말씀의 통로를 향하여서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또 잘 안 믿는 눈치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나. 한 명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화면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제 어느 왕 이야기를 하냐면 남유다 10대 왕, 내가 아까 누구 이름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시야. 이 사람이 누구 아버지라 그랬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참 잘했다는 겁니다. 전반기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여러분 속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는 그 스가랴를 생각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스가랴는 3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나온다고 내가 아는 그 사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 말고 시대가 완전히 다르죠. 이건 그 시대의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가 나왔다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졌습니다. 이제 잘 나갔죠. 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서.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를 제가. 그랬더니 그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되, 어느 정도로 범죄했냐면 곧 여호와의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해가지고 나병이 걸리죠. 처참해지죠. 그런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누구를 제거했기 때문입니까?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런데 왕이 교만하고 왕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왕인데 지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왕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통로를 우습게 여기고 거기에 닫혀 있다가 자기도 망하고 시대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입니다. 역대기서 저자는 여기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로가 있었느냐를 봅니다. 말씀의 통로가 있었느냐. 그리고 왕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에 붙여주신 그 말씀의 통로를 향하여 눈을 열고 귀를 열었느냐. 그것이 왕의 운명만 아니라 그 시대를 결정짓고 그 백성들의 수준과 그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그런 맥락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뭘 보고 있다고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겠습니까? 그러면 요담, 만약에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요담은 아까 봤을 때 정말 4년 정도지만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형통하고 복받고 한 단어도 한 글자도 놓치기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담의 시대에 어떤 말씀의 통로인 제사장이 있었다든가
말씀의 통로인 선지자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기서 저자가 여러분 그걸 원한다면 그 시대에는 말씀의 통로가 누구였는지, 누가 복의 통이었는지를 밝혀줘야 여러분 요담의 시대의 가치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혹시 있을까 봐 여러분 모든 왕정 시대의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담의 시대에는 누가 선지자였는지, 누가 말씀의 통이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았는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지 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성경을 잘 아는 분은 지금쯤 어떤 뭔가가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저기 역사서 속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이유가 그런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메롱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아름다운 체질인데 부제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성경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이면 여러분이 금방 누군지 알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적지 않고 이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왕요? 우시야 왕이 죽었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아들인 요담이 단독 통치를 시작한 때란 말과 같다는 거 느낍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의 아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만나고 있는 요담이 단독 통치를 시작하는데,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어떤 나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뭘 봤답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은 요담의 통치 시대에 저 사람이 누군가만 알면은 저 사람이 말씀의 통로일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연결되겠죠. 잘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저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만 알아내면 요담 시대의 말씀의 통로는 누구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봤답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봤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안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나가 누군지를 알면 요담의 통치의 말씀의 통로가 누군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그 다음을 보시면 또 그 사람인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나라는 이 존재가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성경이 방금 읽은 성경이 이사야 6장 1절과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사야는 그 이전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미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정식으로 성전에 불러들여서 소명과 사명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누가 시작될 때, 누구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요담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토록 걸출하고 그토록 놀라운 이사야가 누구의 통로가 되었고, 요담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여기 왔던 이 시대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요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그 이사야의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란 거 알게 됐다고요? 이사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 이사야 아주 시작. 이사야. 많이 기분 나쁘신 모양입니다. 대답하는 한 며칠 지나면 정들 줄 알았는데. 자, 역대 27장. 자, 이제는 보십시오. 이사야를 말씀의 통로로 두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의 통로로 보내주셨을 때, 그때 요담이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요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통로입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의 전승이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어느 성도든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여호야다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신 것처럼 그 시대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귀를 막고 눈을 닫았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엘리사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역대기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막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갈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귀를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통로가 누구인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상상을 하실 것입니다. 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미운 사람은 한 개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말씀의 통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말씀의 통로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로 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를 만들어 주실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대체 얼마만큼 위대한 일을 어느 정도로 해내실까, 막 그게 여러분 막 너무너무 제 눈에 막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본 적도 들은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만나야 한다면 그 출발은 항상 말씀의 통로로부터 말씀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통로로부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마 제가 오늘 이 집회를 하고 이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정도 설교를 하러 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건 너무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은 서울 보훈교회와 광주 은광교회 성도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을 듣기만 하실래요? 여러분은 언제나 누군가 어떤 통로로부터 말씀을 받기만 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도 혹시 말씀의 통로가 되어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진짜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실천을 함으로써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적어도 한 교회 2번은 갑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 하고 이게 되는지를 살핍니다.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다시 부른 겁니다. 다시 안 부르는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교회는 저를 다시 안 부릅니다. 아, 이게 유언데 진짜 안 되네 오늘. 자, 지금쯤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기쁘게 즐거이 들으십시오. 막 제가 압박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라이벌 교회들이 정말 많았지만 새벽에 우리를 이기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새벽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말씀의 통로인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자기만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면 이미 내 속에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실천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실천.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도 이제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되어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다 연락해보면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이걸 실천하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저를 만날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항상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하고 나서 달라졌다고 막 지방에서 전화가 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실천하려면 어느 예배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반드시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괜히 또 내가 오늘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빼앗깁니다. 분명히 주일 예배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부목사님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건 더 전하고 싶으면 더 전하시고 딱 정해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중에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교회에 잘 못 나오는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하려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쓰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용어들처럼 명쾌하고 단순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 문장이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려는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설교하는 중에 이 부분이 제일 감동이 오네, 그걸 캐치를 딱 오늘 전할 한 문장 딱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 전하겠다, 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 명에게만 하십시오. 더 하는 거는 좋은데 괜히 2명 하려고 했다가 망치지 말고 딱 한 명. 제가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반드시 다른 예배 말고 주일 대예배, 다른 예배도 다 들어야 하지만 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주일 대예배시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중에 딱 한 문장만 만드십시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든지 이렇게 또 글로 보내든지 딱 한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주일 안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일 안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해도 됩니다. 남편에게도 되고 부인에게도 되고 기관에 가서 구역에 가서 해도 됩니다. 그래도 말하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으라고 전해라는 겁니다. 원래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일단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인한테나 남편한테나 자녀에게 먼저 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 하기가 참 좋아집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체질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이 방금 말한 그걸 실천한다면요, 첫 번째는 제일 수지를 맞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 수지를 맞느냐 하면 첫 번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변화되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말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달하려면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수지받죠. 그래서 먼저 내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한테 말씀이 언제 역사하십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것이 그게 통로라 그랬죠. 그게 충만이라 그랬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었던 로고스가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걸 레마라고 하죠. 내가 받은 말씀 레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좀 우리 교회도 오래 해보니까 나를 향해서 평생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가 아플 때, 힘들 때,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매주 한 말씀씩 전해주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와, 우리 집사님 내 평생의 은인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평생 고마운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한 번 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그 사람에게 집요하게 말씀을 전해보세요. 특히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 문장을 할 때 없으면 그 자녀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발화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뭔가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지받기도 하지만 내가 전달하는 그 대상도 반드시 영적으로 수지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누가 수지받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수지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만 전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갈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면 훨씬 힘이 납니다. 훨씬 여러분 더 많이 집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통로이신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살리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은광교회에서 끝날 말씀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은광교회의 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수지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지금도 좋은데요, 점점 더 좋아집니다. 구역에 가가지고 뭐 손주 자랑하고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오늘 들은 말씀 나 미리 할래 하고 탁 한마디를 던집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무리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전부 죽으라고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만 겨우겨우로 받고 뭐 기쁘게 받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데, 이 교회는 무슨 받는데 막 자꾸 퍼져나가네 말씀이. 이게 뭐지?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조금 생략하고요, 인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 문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찾으실 수. 자, 요거 지나고요. 예, 그 다음 또 지내주십시오. 예, 요거 지나고요. 예, 그 다음. 예. 자, 저 두 개 지나간 이유는 다음에 와서 하려고요. 자, 인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문제. 이게 몇 년도 거냐면요, 제가 항상 적어 놓거든요. 이게 제가 적어 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얘기지? 예, 2010년도에 있었던 얘기네요. 2010년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산이 인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인왕산이 있고 또 안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왕산의 이름을 따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왕초등학교.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사로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회 문제에 실제로 이런 문제가 진짜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 한 곳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무려 이런 게 초등학교 3학년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점이 5점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홍제동에서 명소라고 하면 굉장한 명소가 있습니다. 청계천 아시죠? 가보시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청계천보다 전부 더 좋다고 하는 천이 홍제천입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안산은요, 사시사철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 시민들 뭐 조금 낮은 산이지만요, 안산이 있는 동네에 산다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름이 그냥 안산입니다. 산인데 지금도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99%의 아이들은 답을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명소는 홍제천 아니면 안산. 그리고 그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강현민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명소 서울 보은교회. 이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대답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웃으시는데, 예. 제가 목회하면서 그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를 참 잘 뒀어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은 학년,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 친구 영민이의 아빠는 무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만 나와서 집사로 계셨는데, 여러분, 이 소문이 이런 대답을 했던 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고 온 교회에 소문이 퍼지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서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 정도가 아니라 당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인데 얘는 심사를 안 한다. 이제 대학교 끝날 때까지 심사 없이 계속 장학생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찬양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디 그 실용음악대학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그의 평생 소원이 뭐라고요?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거. 자기 아들이 칭찬받는다 하지, 자기 아들이 장학금 준다 하지, 성도들이 다 자기 아들 좋아한다니까 진짜 교회 나오더라고요. 안수집사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하여튼 안수집사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량부에서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강현민이가 이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니까 또 하나의 소원이 생긴 겁니다.
독자였거든, 독자. 근데 다른 집 아이들처럼 나도 여동생을 갖고 싶다. 별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았습니다. 그 부부 사이를 볼 때는. 근데 조금 있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는데 낳고 보니까 딸아이가. 진짜 여동생을 갖게 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뭐 진짜 박수를 보고. 왜냐하면 그 애가 소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던 애가요? 명소가 서울보훈교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었어. 그게 자기 아버지를 그래 믿게 하고 싶었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성도들이 제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지어주고 누구는 안 지어주면 여러분 이게 서로 막 갈등이 생길까봐 결코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는데 제가 안 지어주니까 이름을 막 요담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을 때. 실제 이름은 요담이라고 안 했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그때 임신한 사람들이 전부 요즘 태명이라는 걸 하더만요. 그래서 요담. 그래서 누가 먼저 지었느냐고 막 또 싸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름 안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이 하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뭐 평범한 이름처럼 느끼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제일 멀리서라도 힘있게 달려와서 아직도 다 큰 게 제품에 안기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하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이렇게 대단한 사건 여전히 제 속에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참 아름다운 체질, 주님 주일 대예배 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문장이라도 한 문장을 그날 중에 한 사람에게, 그날 중에 이거 여러분 아까 잠깐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들은 그대로 있으면 길가에 뿌려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 새들이 여러분 사탄이라고 아까 우리 뭐죠? 씨앗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탄이 뭐 때문에 옥토걸 가져가야 사탄이 여러분 손해를 끼쳐서 자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길가에 뿌려진 그게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것을 먼저 먹어버린지 아십니까? 말씀 한 알이라도 씨앗, 말씀의 씨앗 한 개라도 길가에 그 구멍이라도 하나 나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거두니까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을 때 와서 바로 먹어버리고 바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밭은 옥토가 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 이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지 않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서 안 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쉽다고요. 아니, 해보십시오. 쉬워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건 그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제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제법 많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교회의 상황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이 많아지는 교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저도 결혼해서 여러분 아직 딱 한 명만 빼고는 이제 누구나 보면 성도들 뭐 사랑합니다 그 한 명한테는 아직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간지러워서 우리 집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돼요. 그 사랑합니다가 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미 말씀을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자기를 채워 전달할 준비를 하고 말씀을 딱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준비할 때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설렘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설레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에게 그냥 전달해 줄 때 어느 날 한 번인가 한 번에 한번 터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닷새 동안의 모든 말씀 아름다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의뿐 자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시작, 가장 아름다운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열애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애와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있는 그 부르심.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떤 거 했었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간구. 이제는 우리는 이 장자교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갑절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만들어 드리면 참 좋아요. 성도들이 가장 아름다운 확신, 요한복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복음.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게 세 문장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알고 목자가 양보다 양 자신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목숨을 버려주실 만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충만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이 나보다 더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문장,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주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보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하다 말다가 아니고 습관이 되고 습관을 넣으면 체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 이기는 것도 체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체질이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되면 그 누군가가, 그 작은 자가 1000명이 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역사를 분명히 우리 광주恩膏교회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는 이 주일 대예배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중에 한 문장을 딱 잘 준비해놨다고. 이미 자기 말씀이 됐어요. 레마가 됐다니까요. 그날 중에 누구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급하면 끝나자마자 아무나 붙잡고 먼저 말해버리면 책임 완수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날 중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시면 와서 점검하겠고, 안 부르시면 딴 교회 가겠습니다. 오라는 데가 많아서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가 진액을 쏟아붓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힘이 남아서 좀 죄송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진액을 쏟습니다. 500여의 도시락 아이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는 모습을 그 아이가 봤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줘서 5,000명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수지 맞았습니다. 도시락 하나 드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도시락 주님께 꼭 드리고 싶어 드렸다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500여의 도시락처럼 주님께 먼저 드리려고 설교 준비합니다. 주님께 드려야지.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면 500여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설교고 제가 했던 레파토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다시 준비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주님께 다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나누어져 가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는 언젠가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지금도 행하실 수 있고, 어디선가 주님 행하신 적이 있으면 여기서 행하실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 행하실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왔기 때문에 아니라 광주 은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교회에도 광주 은광교회 출신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자라서, 이곳에서 그때는 저쪽 교회였죠. 살아서 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그렇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서 말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헤어질래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그래서 행복하시고 하나씩 딱 두 개를 고르라면 주님 사랑합니다와 말씀 한 사람에게 해보면 쉽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지시면 그 모든 행복, 그 모든 아름다움, 또 그 모든 존귀함,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찬양하십니다. 부흥을 찬양해 보십시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